하나님의 진보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시죠?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고, 직장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 그리고 승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한 몸,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더라는 단어가 추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계획한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꿈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등등 하나님과 우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예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서먹해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관계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도 가깝고 친밀한데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믿음의 진보예요. 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되고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의 일부인데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가오는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려주실 것이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진보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방문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바울의 방문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매임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바울의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은요,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나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떨까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저만이 아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믿음이 진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을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까요? 이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좀 바꾸어서 누군가의 믿음을 진보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더욱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진보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믿음의 동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의 믿음이 진보가 되고 나로 인해 나의 친구의 믿음이, 나의 친척의 믿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가 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먼저 진보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을 위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착하다, 좋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것을 찾아본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진 않아요.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익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할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작정하고 몇 개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몇 개월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경을 일독한다고 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레위기 어려우시죠? 족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해 놓으셨겠지. 하나님께서 이 또한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필요하니까 기록해 놓으셨겠지라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을 인내하면서 꾸준히 읽어나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측면에 있어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어서 먼 데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몇 번 지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지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내가 이에 대해서는 순종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몇 번 순종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신앙에도 변화가 없고 내가 처한 환경에도 변화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해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쌓이려고 할 때 사실 그때 그 마음을 뿌리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이전과는 비해서 많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깊은 근심에 빠질 만한 일인데 믿음이 자라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덤덤해요.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힘든 문제는요,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괴로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덤덤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예전에 나를 깊은 근심에 빠뜨린 그 문제도 지금은 덤덤하게, 지금은 평안하게 그 문제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러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더 나은 삶,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그런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진보도 함께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연이, 혜원이 한 2년
거의 3년 만에 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컸어요. 종종 우리 선우를 제가 예로 듣는데요. 제가 회원교회 왔을 때 선우가 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우가 지금 동건이 나이가 딱 7살입니다. 동건이만 보면 별로 못 느끼지만 그때 그 7살짜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커서 찬양팀 싱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믿음 안에서 자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퇴행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로 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도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덤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